미리 왔어요. 늦을까 봐? 잘했어요. 근데 미리 와서 앉아 있는 친구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엔 조금 더 일찍 와서 앉아 있자. 아까 선생님이 또 시간 거의 다 돼서 왔는데 친구들이 5명? 4명밖에 없었어. 자, 이제 다 같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다 이렇게 옆으로 밀어놓고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귀하고 소중하신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과 어둠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둠의 집을 짓고 있다는 우리 마음이 이제는 빛이신 하나님을 모신 빛의 집을 짓는 마음이 되어지게 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하신 하나님의 빛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려는 악한 영의 꾀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그 누구보다도 힘차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과 밤을 허락하셨어요. 그냥 낮만 돼도 되고 그냥 밤만 있어도 되는데 낮과 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빛과 어둠을 또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낮과 밤을 보고 빛과 어둠을 봐서 그렇구나, 당연히 세상은 그런 거야 했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계속 발견해야 해요. 빛과 어둠은 바로 그냥 빛과 어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빛의 영이 있고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내 안에 지금 빛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어둠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둠이 아니라 어둠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그 상태로 계속하면 멸망이고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계속 그 빛을 살아있는 동안 주시려고 하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빛을 계속 받아서 그 빛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 빛이 내게 머무셔야 돼요. 그 빛이 내게 정착되어야 해요. 그 빛의 집으로
지어져야 우리는 어둠의 영하고는 완전히 헤어지고 천국으로 완성되어지고 영원 천국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회는 살아있는 바로 지금입니다. 해가 뜰 때에 찬양 드릴게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 계신 내 마음은 밝은 날 얼마나 좋은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해가 질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 떠나 내 마음은 어둠 밤 얼마나 아픈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해가 뜰 때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 계신 내 마음은 밝은 날 얼마나 좋은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해가 질 때도 해가 질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 떠나 내 마음은 어둠 밤 얼마나 아픈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해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빛만 모시고 그 빛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빛의 집으로
지어지고 있는 그런 친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별명이 또 있어요. 저 깜깜한 밤하늘에 빛나는 뭐와 같다고 해요? 네, 별. 빛을 품은 별이라고 해요. 자, 우리 오늘 새 찬양 부를 거예요. 하늘나라 보석들. 선생님 따라서 읽을게요. 하늘나라 보석들. 하늘나라 보석들. 하나님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을 얻고 싶어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나의 안에 쌓이는 보화 나의 안에 쌓이는 보화 반짝반짝 밤하늘을 반짝반짝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처럼 수는 별들처럼 하나님 기쁘신 아들 하나님 기쁘신 아들 하늘나라 보석들. 하늘나라 보석들 2절 하나님을 닮고 싶어서 하나님을 닮고 싶어서 말씀을 실천할 때에 말씀을 실천할 때에 의와 진리 거룩 의와 진리 거룩 나를 통해 빛나는 보화 나를 통해 빛나는 보화 반짝반짝 밤하늘을 반짝반짝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처럼 수놓는 별들처럼 하나님 기쁘신 아들 하나님 기쁘신 아들 하늘나라 보석들. 하늘나라 보석들 여기에서 누구를 보고 하늘나라 보석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들 네, 하나님 아들을 하늘나라 보석이라 그런데요. 그러면은 와,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계속 자라나게 되면, 그렇게 변화되고 자라나게 되면 우리는 하늘나라 보석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보석이 되는 거예요. 와, 우리 지난주에 하늘나라 보석 중에 보석에 들어가는 하늘나라의 보석에 들어가는 말씀 듣다가 말씀 중에 그 보석에 들어가는 거 2가지 들었는데 어떤 보석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 속에서 2가지 보석. 지혜를 얻는 것은 무엇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진주와 또 금. 성경 말씀에 보면 천국의 집은 금으로 돼 있대요. 유리같이 맑은 금으로 돼 있고 그 길도 금으로 돼 있대요. 그리고 그 천국의 그 성, 왕이 사는 그 성에 문 하나가 진주로 돼 있대요. 세상에, 그러면 그 진주는 얼마나 클까? 띠용! 얼마나 클 것 같아요? 와. 그런데 그동안 선생님한테 말씀 듣기로는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천국인데 그 보이지 않는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으셔서 그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값비싸고 그런지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려고, 그 가치를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세상에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진주 같은 그것이 문이야. 그걸 통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 진주가 되어야 그 천성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 문이. 우리 진주 지난주에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진주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진주의 별명이 뭐가 있냐면 조개의 눈물이라 그러잖아요. 조개가 많은 고통 끝에, 인내 끝에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들어오는
이물질들, 뭐 산호나 여러 가지들 그것들을 자기의 그 안에 나오는 분비물로 녹여서 그것을 오랜 시간이 걸쳐서 그것이 진주가 된다고 했잖아요. 배웠죠?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해도 네, 그것처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진주 얘기만 들으면 안 되고 그것처럼 우리도 진주가 돼요. 네,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되지 않아도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으면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런 자를 너는 진주와 같구나 하신다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내가 천국을 어떻게 비유할까? 마치 좋은 진주 구하는 상인 같아. 이리저리로 다니며 찾아다니다가 극히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네.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네. 말씀으로 변화된 나의 성품이 주님 찾으시는 고귀한 진주라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 진주를 찾으신대요. 알겠어요? 네, 그런 진주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네, 하나님은 찾고 계신대요. 네, 그런 보석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릴게요. 하나님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을 얻고 싶어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묵상할 때 믿음 소망 사랑 나의 안에서 이름 모아 반짝반짝 밤하늘에 수줍은 별들처럼 하나님 기쁘신 아들 하늘 나라 보석들 1절 다시 한번 하나님 얻고 싶어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믿음 소망 사랑 나의 안에서 이름 모아 반짝반짝 반짝반짝 밤하늘에 수놓는 별들처럼 하나님 기쁘신 아들 하늘나라 보석 2절 드립니다. 하나님을 닮고 싶어서 닮고 싶어서 말씀을 실천할 때에 실천할 때에 의와 진리 거룩 나를 통해 빛나는 보아 옆 친구랑 반짝반짝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처럼 하나님 기쁘신 아들 하늘나라 보석들 2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닮고 싶어서 말씀을 실천할 때 의와 진리 거룩 나를 통해 빛나는 도와 반짝반짝 밤하늘에 수놓는 별들처럼 하나님 기쁘신 아들 하늘나라 보석들 아멘. 이 찬양은 여러분들이
어른 시간에 많이 불러서 많이 익숙하죠. 예, 몸 찬양 배울게요. 하나님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을 얻는다니 무엇을 얻을까? 하나님의 지난주에 배웠던 지혜를 얻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얻고 싶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얻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을 얻고 싶어서 어떻게 했대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보통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더 적극적으로 묵상할 때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을 얻고 싶어하는 아들들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해요.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나의 안에 보화처럼 이렇게 쌓여야 해요. 반짝 반짝 밤하늘에 수놓는 별들처럼 하나님 기쁘신 아들. 누가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아들. 선생님 소원이에요. 하나님 기쁘신 아들. 그가 누가 될까? 하늘나라 보석들 짠짠 하는 거예요. 2절 몸 찬양도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할게요. 일어나서 빙글빙글 돌 거기 때문에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하나님을 얻고 싶어서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 소망 사랑 나의 안에 쌓이는 보화 반짝반짝 밤하늘에 쏟아낸 별들처럼 하나님 기쁘신 아들 잠깐만요. 근데 무슨 별이 그렇게 찌그러졌어? 반짝반짝. 그리고 너무 별들이 수줍어해. 이런 친구들도 있어 세상에. 자, 높여주세요. 높이 멀리까지 비치도록 반짝 반짝 반짝. 돌아볼게요. 반짝 반짝 밤하늘을. 네, 별들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해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반짝 반짝 밤하늘을 반대로 는 별들처럼 하나님 기쁘신 아들 하늘나라 보석들 짠짠. 네,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을 얻고 싶어서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 소망 사랑 나의 안에 쌓이는 보화 반짝반짝 밤하늘을 수놓는 달들처럼 하나님 기쁘신 아들 하늘나라 보석들 하나님을 갖고 싶어서 말씀을 실천할 때에 의와 진리로 나를 통해 빛나는 보화 반짝반짝 밤하늘은 수놓는 별들처럼 하나님 기쁘신 아들 하늘나라 보석들 2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닮고 싶어서 하나님을 갖고 싶어서 말씀을 실천했대요. 말씀을 실천할 때에 의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화들을 사모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목마르나이다. 우리는 배고픕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자꾸 만족하려고 해요. 세상에 가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강수를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함으로 자꾸만 한눈 팔게 돼요. 하나님, 이제는 하늘의 창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옥문이 열리고 우리의 옥터가 진동하여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제는 사단이 우리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빛내며 하늘나라를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것이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나눠드릴게요. 우리 먼저 같이 읽고 그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상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숑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설명할 거예요. 자, 여기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앙에 에덴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앙에 뭐가 있냐면, 자, 친구들 여기 보세요. 여기 중앙에 뭐 있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그게 여기 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는 에덴, 그리고 이 온 땅을 에덴 동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하나님이 여기 에덴에 있는 땅, 여기가 아담아 땅이에요. 붉은 땅, 여기 붉은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리고 먹기에 좋은 나무, 두 가지 나무예요. 두 가지 나무를 이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나무가 어떻게 자라나냐면 바로 여기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시작해서 그 나무들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는 어떤 나무이냐면 원어 그대로 보면 눈으로 보기에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나무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나무를 봤을 때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아, 이건 사과나무구나, 이거는 감나무구나 하고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기에 아름다운 그 나무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나무가 우리가 보기에는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가지고 싶어요. 그런 욕망의 나무예요. 그런 나무도 자라나게 하시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먹기에 좋은 나무. 여기 먹기에 좋은 나무인 거는 우리가 먹기에 좋다, 우리가 먹기에 선하다,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도 우리에게 해롭지 않는 그런 나무예요. 분명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나무. 그 두 종류의 나무가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라나게 하시냐면 그 방법이 10절부터 시작돼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여기 에덴 동산을 봐봐요. 여기 강물이 있어요. 네 강물이 있어요. 자, 여기 이게 강이에요. 네 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뭐냐면 비숑. 비숑이 무슨 뜻이냐면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깨끗하다, 맑은 샘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첫째 이름은 비숑이라. 그래서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래서 이 강물이 흐를 때 이 온 땅에 다 두르게 된대요. 그래서 그 땅이 금처럼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래서 이 첫 번째 강물이 이 온 땅을 적실 때 이 온 땅에 금과 각종 보화, 아름다운 보화, 그리고 여기에 베델레헴이 뭐냐면 구별되어서 향기 나는 그런 보석, 그런 향기 나는 보석도 여기 안에서 막 생긴대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이 있어요. 그거는 기혼이에요. 기혼. 자, 이 기혼이라는 강이 흐를 때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구스 온 땅에 둘렀고. 구스가 뭐냐면 어둡다는 뜻이에요. 검다, 블랙.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블랙, 이게 구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검은 땅, 그 어두운 땅, 그 온 땅에 다 두르게 된대요. 그래서 이 기혼 땅은 뭐냐면 힘차게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둡고 캄캄한 그 온 땅에 그 강물이 스며들 때 그 어둠을 뚫고 샘물처럼 위로 솟아오른다는 그런 뜻이에요. 힘차게 솟아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셋째 강, 이제는 셋째 강이에요. 14절에 보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셋째 강. 자, 여기가 히데겔이에요. 히데겔이 뭐냐면 빠르다는 뜻이에요. 빠르다, 재빠르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동편으로 흐른대요. 아수르는 성경 구약 예전의 지도를 보면 아수르는 한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아수르는
지역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는 빠르고 민첩하다는 거예요. 빠르다, 민첩하다. 그래서 움직일 때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꿈틀꿈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움직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유브라데, 그리고 마지막 강물이 유브라데예요. 유브라데인데 이게 히브리어 그대로 보면 페라트예요. 페라트. 페라트가 무슨 뜻이냐면 열매 맺다는 뜻이에요. 열매 맺다. 열매를 맺는다. 자, 이 에덴 동산 이 네 강이 무엇을 뜻하냐면 강물이 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그리고 이 동산을 적신다 그랬죠. 그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에덴은 천국을 뜻해요. 천국을 뜻하고 여기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죠? 생명나무.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에덴은 하나님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 강수로 이렇게 흘러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이 지금 여기 강물이 지금 우리에게로 이렇게 쏟아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강물이 지금 우리에게로 이렇게 흘러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는 게 바로 첫 번째 강물, 그 깨끗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치 모래땅에 물을 부으면 그대로 흡수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조금이라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온 땅에 나의 온 마음, 나의 온 영혼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그게 깨끗한 비숑, 깨끗한 강물이 지금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이것이 좋다면 하나님 저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쁘다면 하나님 저도 이거 나쁩니다.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에 그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게 된대요. 오늘 찬양처럼 금, 베델리엄, 호마노 그리고 각종 보석이 하늘나라의 그 보화들이 우리 마음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그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보화들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두 번째 강물이 이제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혼이라는 강물이 흐르게 되는데 구스 온 땅에 이제 두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가치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사모하게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므로 우리의 어둡단 마음, 누구도 모르는 마음, 나도 몰랐던 나의 그 마음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생명 강수가 흘러가서 나의 그 어두움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점점 세 번째 강이 이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또 반대로 무엇을 깨닫게 되는 줄 알아요? 사단을 깨닫게 돼요. 내 안에 사단이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깊은 곳,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던 나의 심령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사단을 발견해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을 발견하는 동시에 빛이신 하나님도 같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단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사단의 뜻일 때는 내가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몸 되어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강물이에요. 그게 세 번째 강물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몸, 민첩한 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바로바로 실천하고 움직일 수 있는 몸, 그런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그에게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의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아, 아담을 여기 에덴에 여기 두시고 아담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생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매일 양식으로 받아들여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실천해서 끊임없이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계속 곱씹고 묵상하고 묵상함으로 그래서 그 생명나무가 너의 온 마음, 그 생명 강수가 너의 온 마음을 다 차지할 때까지 너가 그렇게 노력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이것을 설명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담한테. 근데 아담은 그걸 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포기하지 않고 그의 후손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우리도 지금 아담과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이 그 생명 강수가 우리에게 흐르는 시간이에요. 생명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지식으로 받아들이냐, 여기 두 갈래 길에 우리가 서 있어요. 내가 지식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시간 여기서 떠나고 여전히 내 맘대로 살 것이고, 내가 이것을 생명으로 받아들였다면 여기 떠나는 이 순간부터 친구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부지런히 말씀 듣고 성경을 읽을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하늘의 보화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찾아오셔서 그 속에 있는 강한 자, 사단을 이제 결박하시는 거예요. 그 사단이 다시는 그 사람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능으로 그 사단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다시는 우리를 유혹해서 다시 범죄한 아담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능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열심히 사모해야 돼요. 강물은 이미 흐르고 있어요. 친구들은 지금 이 강물이 흐르는 이 근처에 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구경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알았어. 됐어. 시간 다 됐네. 집에 가자. 그런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놀랍네 하고 그 강물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놀이도 해요. 그 강물이 너무 좋아서, 너무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지 못한 물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거기서 장난도 치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더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 강물이, 내 발을 덮었던 그 강물이 내 무릎을 덮고 내 어깨를 덮고 내 머리까지 덮을 수 있도록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설 수 없을 정도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기도와 사모하는 마음과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 들어가요. 우리는 두려워서 거기 깊숙한 곳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 깊은 곳, 누구도 들어가 보지 않았던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 주세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그를 들어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죽어요.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는 안 돼요. 나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 마음, 온 영혼을 다 적셔서 이제는 나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 마음으로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는 자가 많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이요, 천국 들어가는 자가 많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좁은 문이 뭐예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 베어서, 나를 다 깎아서, 나를 다 버려야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생각,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단이 우리를 정복하고 있는 그 생각이 요만큼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거기는 거룩한 곳이에요.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잡티 하나 없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노력해야 돼요. 친구들, 말씀 앞에 나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줄 알아요? 수술대 앞에 나갔다 생각하고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수술대 앞에 나가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수술대 들어가는 줄 알아요? 벌거벗은 몸으로 들어가요. 수술대에 누웠을 때 내가 마치 어떤 시체인 것 마냥 그냥 벌거벗어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리고 수술할 때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요. 그래서 선생님이 마취를 하는 거예요. 전신 마취를 하든지 아니면 부분 마취를 해서 그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팔, 다리 다 묶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움직이면 그 수술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오는 자들은 자기를 죽은 자로 여겨서 나와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말씀 앞에 나왔을 때는 그냥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우리의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잘라서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믿는 자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사모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들어가야 돼요. 지금부터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무엘도 어렸을 때 들어갔어요. 다윗도 어렸을 때 들어갔고 다니엘도 어렸을 때 들어갔어요. 친구들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믿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말씀도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저울질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말씀 앞에 나왔을 때도 겸손한 마음, 바른 자세, 졸리면 일어나세요. 그리고 졸릴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놀라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강물이 우리에게 흐르는 거예요. 우리의 온 마음을 차지해서 우리 안에서 샘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머리를 통해, 그 사람의 손과 팔을 통해, 그 사람의 발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생명의 나무들이 자라나고 생명의 열매들이 여기저기서 막 맺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강수로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누리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지금 잘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다시 묵상하고 다시 듣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성경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에덴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 하나님의 몸 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 보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어요. 선생님도 오늘 새로 배우는 찬양을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과 그리고 창세기 2장 말씀을 계속 읽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 네. 저기에 바로 아까 말했던 금과 진주가 나와요. 그래서 무슨 강? 비손이 흐르는 곳에 맑은 강이 흐르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그 맑은 강이 쭉 흐르면 온 땅에 뭐가 있다고요? 금과 또 베델리엄과 호마노. 베델리엄 선생님이 살짝 얘기해 주셨죠. 뭐였어요? 구별되어 향기가 나는 거예요. 베델리엄이 바로 진주예요. 베델리엄이 바로 진주예요. 그 진주가 된 우리 안에 진주가 굴러다니는 거래. 진주가 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 네 강물이 흐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네 강물이 솟아나기 원합니다. 영원히 흐르기 원합니다. 우리를 덮고 넘쳐서 흘러가기 원합니다. 사방으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곡 되어지고 싶어요. 하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운 알곡 되어지고 싶어요. 알곡과 쭉정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양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아 도대체 구분할 수 없지만 바람 불어와 후 또르르르 쭉저리는 날아가 버렸죠.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만 닮아갈래요. 하나님을 꼭 닮은 아들 알곡으로 자라갈래요. 다시 한번 모양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아 도대체 구분할 수 없지만 바람 불어와 후 쭉정이는 날아가 버렸죠.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만 닮아갈래요. 아멘. 하나님을 꼭 닮은 아들 알곡으로 자라갈래요. 이잘 모양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아 도대체 구분할 수 없지만 바람 불어와 후 끄떡없어요. 알곡들은 든든히 서 있죠.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만 닮아갈래요.
아들 하나님은 꼭 닮은 아들 알곡으로 자라갈래요. 누구를 꼭 닮은 아들? 하나님은 꼭 닮은 아들 알곡으로 자라갈래요. 맞아. 하나님을 꼭 닮은 아들 알곡으로 자라가기로 우리가 결심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실천할 거예요. 어떻게 실천할 거예요? 무엇을? 무엇을? 아까 선생님 말씀으로는 어디에 들어가래요? 예, 강물 안으로 들어가래요. 그 강물은 무엇일까? 그 강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어요? 한강? 어디 강?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강물인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강물인 거예요. 오늘 그 강물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강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강물 있는 데서 여기쯤에서 아이 좋다 하고 이렇게 놀 거예요? 그렇게는 천국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 될 수가 없어요. 자, 나는 그 물이 무서우니까 수영 잘 못하니까 그래 조금 허리까지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어디까지? 그래 그 안에 잠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세요. 그 강물로 이끌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되어질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거기에 맡겨야 돼요. 그 강물이 뭐라고요? 강물이 뭐라고요? 말씀. 지금 뒤에 우리 큰 어린이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크게 시작.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모든 순간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내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으며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그 강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강물 안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하고 가버리면은 강물 안에 못 들어가요. 네. 알겠죠? 네. 그 말씀을 내가 눈을 떠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모든 순간 사모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꽃처럼? 네, 해바라기처럼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바라보아요 동이 들리고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시작됐어요. 누구만 바라볼래요? 예수님만 바라볼래요. 해바라기처럼 예수님 닮은 열매 마음에 콩콩 맺힐 때까지 고개를 들어 올려 바라보아요 등 높은 하늘 눈부신 햇살이 눈부신 햇살이 웃으며 반겨주지요. 예수님만 바라볼래요 해바라기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강물을 컵으로 마시는 친구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강물을 계속 넘치도록 받고 마시고 그 안에 뛰어놀며 또 우리를 완전히 맡길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루 종일 사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게 해주세요.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에덴을,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아들,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하늘나라 보석이 될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을 공급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이 다짐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받으심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우리 각 친구들 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